늘 여신도 현신 예배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신도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남신도의 분들보다 좀 정성이 있다. 왜 그러십니까? 한복 싸들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한복으로 예쁘게 갈아입으시고, 그게 좀 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정말 정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찬양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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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중국에서 하나 이벤트가 이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식에 이 한 가지 이벤트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잠깐 이 화면을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예,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결혼식의 이벤트인데, 신랑 쪽에서 이 면사포를 들고 있으면 그게 하늘로 훅 날아와서 신부의 이렇게 확 그 면사포가 써지는 것이죠. 예, 참 마술적인 부분들 좀 곁들여서 하는 좀 그런 이벤트와 같은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면사포가 우리를 덮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면사포가 우리를 덮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고난과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쓰라린 고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 결과 사람들은 의욕이 상실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그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류에 빠지면 이 창조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절망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아프게 만듭니다.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상담과 더불어서 이 의학의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느냐? 왜 그 사람이 육신의 병이 오느냐? 따라봤더니 특별한 것이 없는데, 다 건강하고 식습관도 좋고 다 좋은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병이 오더라.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마음에 있는 아픔, 과거의 상처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육신을 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병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 상담사와 연결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신과 정신적으로 절망했으면 아픈 것입니다. 사람이 시리에 빠지면 무감각해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시리와 절망에서 일어나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오늘 내 모든 일의 원인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오늘 시르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그것이 문득 보면은 외적인 환경이 내게 그걸 준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는 내 환경과 사업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밥이 들어와야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기운이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시인이 낙심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고 외로운 산장에서 절망적인 고통과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다윗이죠. 너 그때 열심히 믿지 않았느냐? 너 그때 좋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느냐?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시는 그럼 노래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대안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인이 낙심한 원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는 오늘 여러분 이 42편의 시를 쭉 읽어보시면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총 몇 구절입니까? 42편이면 8절이죠. 여기 있는 총 11절의 구절 속에서 나라는 말을 14번 사용했고 나를 이라는 말을 16번 사용했고 나의라는 말을 2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시인은 오늘 그 절망과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대학교 직업전당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인정해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일곱 번째,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여라. 여덟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며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화려한 때를 기억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우리 오늘 사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처녀적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셨을까. 근데 여러분, 처녀적 사진을 다 펴놓고 내가 이때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러게 되었나.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며 하면 여러분 우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시인은 그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오늘 시인인 다윗이 어려움과 낙심의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어디로 갔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뭘 했냐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끔 저 목동의 시대 때 날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좌절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언제를 뭡니까? 잘됐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중에 구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펴주셨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지 과거의 화려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에 지나가는 시대가, 세계관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늘 미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들의 유대인의 시계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저녁인데 우리는 날마다 내일이, 이유가 뭐가 됩니까?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이가 들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인생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 막강한 교황과 왕들,
그 수많은 여러분 그 일하는 그 성직자들과 맞서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낙심해 가지고 절망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나 봐. 근데 그 모습을 마틴 루터의 부인이 보았습니다. 부인이 보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서 분이 상복을 입고 장례식에 가는 그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아니 여보, 갑자기 왜 상복을 입고 나왔어? 누가 죽었어? 라고 묻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토록 기가 죽어 있을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낙담하고 무기력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때 루터는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지금도 명문으로 꼽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 명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학교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전영창 선생님이십니다. 고인 되셨습니다만 그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평가하기는 한국 역사 속에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6.25의 그 부분에 미국에 유학을 하셨습니다. 유학을 마친 이후에 이 유혹에 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으로 패한데 그냥 이 좋은 미국에 눌러 앉을까 고민하고 길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셨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한국 땅에 들어가서 인재를 양성해라. 그 마음을 품고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거창 지역에 빚더미로 폐허가 된 한 학교가 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 선생님이 맡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교를 맡으면서 그 학교의 빚까지 맡은 것이죠. 근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길 없으니 하늘길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세상 길 없으면 하늘길 찾았던 것처럼 찬송가 성경책 여러분 담요한다 들고서 그 거창읍에서 40분 떨어진 응안현에 있는 산마루터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니 내게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도 응답 안 하시면 제가 서로 올라가서 신문에 광고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안 들어지면 광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금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더니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미국의 교포 크리스찬이 쓰라고 2,000불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정확하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갖고 여러분 그리고 이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이 거창고등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힘 있는 인생, 기쁨과 찬양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특별히 헌신한 우리 사여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에 힘을 싣는 그런 우리 사여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